오늘 이 시간은 회개의 1단계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첫 시간에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시작과 그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게 되었는지, 또 그 죄가 어떻게 크게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어떤 과정 속에서 그 죄가 자라나게 됐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이를 때만이 짓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과, 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또 그 욕심에 굴복하게 될 때 죄가 되어진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죄를 곧바로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어떻게 하든 감추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의 중심이, 그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중심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 죄를, 그 내 기준에서 죄를 보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죄를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죄는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그가 처음부터 간음이나 이 살인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기준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죄를 범한 이 다윗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하면서 그러한 짓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수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쉽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마주한다라는 것은 죄를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구태타요 반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으켰던 다윗이 그럼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는지, 그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회복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오늘 살펴볼 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삶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죄인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고 결국에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살인죄까지 범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덮는다고 덮어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범죄한 다윗의 그에게 있어서 위대함이 무엇이었냐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윗이 그런 일을 행한 자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 폐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짧은 한마디지만 이 말로부터 그의 회개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 자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자백하면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보인 세 가지 인식, 중요한 인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면 나아갔는지 오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관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뭐로 인정했다고요? 죄로, 그대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다윗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죄과 죄악,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죄과 죄악, 죄라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실 텐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1절의 후반절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2절에 보면 죄악과 죄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는 죄과와 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그 성경에 보면, 원어에 보면 1절에 죄악이라는 단어가 사실 3절에 나는 죄과라는 단어와 똑같고요, 우리 개역 개정 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보면 1절에 후반절에 죄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죄과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역이를 나타나는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 의지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대적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항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나오는 죄악이라는 것은 탈선, 어긋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정해진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벗어난 행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비열하고 그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인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목표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말해요. 의당 그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양심의 고백을,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본질적이고 깊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이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우리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죄를 진 거냐면 밧세바에게, 또 우리아에게, 또 그의 부하에게, 전체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여러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음을 부인하고 있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행위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범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들을 행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순간 그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금 다윗이 범한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범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행동들, 태도들, 말과 행동들 왜 조심해야 하냐면 우리가 범한 그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회개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하며 나아가야 해결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죄를 죄로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때는 100% 과실이라고는 말하지만 60대 40, 70대 30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면서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1, 2, 3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 죄악이다, 나의 죄악이다, 내 죄, 나의 죄, 내 죄과 이렇게 계속 내 죄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오로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치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너가 그 열매, 아니 왜가 아니라 너가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가 아니라 그러면 네, 먹었습니다, 아니 안 먹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대답이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내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돼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혼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는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상황이나 그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밧세바가 다 보이는데 앞에서 목욕했다고, 나에게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아가 집으로만 들어갔으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이 죄를 범하였고 그 책임이 오로지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렵지만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돼요. 또한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 즉 자신이 전적으로 그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죄를 죄로 인정했어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또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하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어요.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죄를 씻어내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고를 치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죄를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뭔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착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덮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 죄책감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 주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결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앞에서 그는 철저히 무기력했고 그러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 죄를 털어내는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또 회개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눈물로 기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죄를 바라봐야 돼요.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아니에요. 내 어떤 입장과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들어볼 때 내 심령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들, 또 넘어지는 우리들,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사명,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회개의 자리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또한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